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눈꽃 이쁘죠? 제가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그래도 자리 숫자를 좀 안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도 목사다 보니까 자리를 봐줘요. 저한테 공식적으로 연락을 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부득이하게 차도 이동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해가 가고요. 또 억지로 오다가 늦어지고 또 사고 날 때에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데로 또 많이 갔는데 또 저희 가까운 데서도 가까이 또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길을 헤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가다가 교회를 좀 겨나갈 필요가 있어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가게 되면 거기 아주 희한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냐면은 기역자 교회입니다. 기역자로 생긴 교회예요. 1908년도에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있었는데 그 주민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조덕상 씨하고 이자익 씨. 그러니까 머슴하고 주인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먼저 머릿속에 기역자 교회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남북 방향으로 5칸, 동쪽 방향으로 2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역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기역이 되어 있으면 거기 중간에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동쪽에는 남자들만 앉고 서쪽에는 여자들만 이렇게 앉는 거죠. 그러면 앉아 있으면 강대상에 목사님은 보여요. 그러나 양쪽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이거든요. 남자와 여자와 같이 앉는, 그리고 대화를 섞이지를 않는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과거의 교회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고흥에도 가게 되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의 남부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근데 지금은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부부끼리도 같이 앉고 또 부부가 아니더라도 남자가 이렇게 같이 앉고 많이 바뀐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서로 섞이지를 않았고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보게 되면 로마서를 읽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하다가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에도 교회가 있고 성경 속에도 교회가 있는데 지상의 교회들도 본받아야 될 교회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말아야 될 교회들도 있고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본받을 만한 교회가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교회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내 얘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 교회에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라기보다도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으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먹는 문제 가지고 분쟁을 일으켰고, 또 하나는 날, 하루 이틀 사흘 이 날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켰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이 2가지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 또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이렇게 이 2가지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채식만 먹는, 야채만 먹는 그런 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야채주의자. 반면에 채소와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야채만 먹어요.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했던 거예요. 채소만 먹는 유대 성도들은 비록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려도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잖아요. 고기를 먹게끔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는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날을 지키는 문제인데, 자, 5절을 한번 좀 보실래요?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낫다. 아니다. 이 날이 전날보다 낫다. 이러면서 각각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모든 날이 똑같은 날이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날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 이후기 때문에 주일인데 이때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날 같은 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약에 뭐 소가 내지는 닭이, 짐승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그냥 그대로 빠져 있어도 죽어가게끔 놔두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날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아예 손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몸에 배어 있고 그래서 이 날이 제일로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다. 토요일이 됐든지 목요일이 됐든지 화요일이 됐든지 같은 날이다. 같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소중하게 또 여겼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모든 날이 같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안식일이 중요하고 다른 날은 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는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썼잖아요. 깝깝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랑설랑 앓았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식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버립니다. 그것을 박살내버려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냐, 요거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나 전통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성경을 달달달 암기도 못하고 수백 번 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만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러나 아직도 먹는 문제와 날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먹어야 되니 나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괜찮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아닌 지역적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굳이 광주 안에 있는 교회들만 보더라도 제가 들어서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서도 알고 있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인터넷에 또 들어가다 보면 큰 문제도 아닌데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교회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지엽적인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분열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성도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역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밖에 아니에요. 6절, 7절, 8절, 9절인데 이 속에 주를 위하여 하는 말씀이 5번 정도 나와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먹어도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공동체의 분열의 원인이 뭐든가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 많아요. 분열의 원인이. 반면에 모든 공동체의 화해의 원인이 뭐든가요? 그것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어도 감사하고 먹지 못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번 나와요. 6절에 읽어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고 믿는 사람하고 통할 때도 있고 안 믿는 사람하고 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대화를 서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이것이 저렇네 저것이 저렇네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전화를 들어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먹냐 먹지 마냐 이런 사소한 것과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날이 저날보다 낫고 저날이 이날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갔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눈이 온다는 그런 예보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눈이 온다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날이잖아요. 지난주까지 괜찮았는데.
그러면 요 날 가지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씨, 오늘 뭔 눈이 이렇게 펑펑 내린가 모르겠다고. 아이,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어. 나 이불 속에 있어야 돼. 아, 봐봐, 차가 가겠어. 뭐가 가겠어. 나 안 갈 거야. 그러면 눈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좋지 않는 날인가요?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눈 때문에 모든 만물을 덮어버리고 허물도 덮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눈꽃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눈꽃이다. 제가 이제 시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꽃은 눈꽃이다. 실제적으로 눈꽃이 예쁘지 않던가요? 어떤 꽃보다도 그렇게 예쁜 것이 눈꽃 아니에요? 그러면 눈 오는 날이라 할지라도 펑펑 발이 빠는 날이라 할지라도 이런 맛을 못 보고 사는 저 아프리카 저 사람들은 평생 눈을 TV를 통해서나 구경하지 만져나 봅니까? 우리는 만져보잖아요. 누울 수도 있잖아요. 먹어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사도 바울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평소에 입술에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들의 모든 소유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일부 예배에서도 내가 물어봤지만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승희 씨,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거 뭐 가지고 왔어요? 그럼요, 빈손으로 왔죠. 성경에 나와요. 내가 이 세상에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이 뭐예요? 핏덩어리로 나왔은즉.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핏덩어리로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 떠날 때는 뭐 가지고 갈 겁니까? 뭐 가지고 가요? 그거를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모르겠는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고급 티슈 그걸로 이렇게 고정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도 이렇게 좋아하라 하니까 그걸 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거 넣어주고. 네.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 돈을 쉴 때에 내 건 돈을 내 건 이렇게 쉬잖아요. 외국 사람은 네 건 이렇게 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내 건 이렇게 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평소 때 원 맺힌지 모르니까 돈 넣어주자 그래서 돈 넣어줘서, 근데 그걸 가지고 갔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넣어준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올 때도 아무것도 없이 왔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랬던지 아파트 큰 평수에 사는 사람도 있고 승용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 좋은 사람도 있고 직업이 좋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원래 우리는 바탕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모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거주할 집도 있고 차가 좋은 차냐 나쁘냐 떠나서 탈 수도 있고, 그러면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거는 누군가의 것인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송을 통해서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주 불러봤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많이 불렀던 찬송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인데 26시간 보너스로 2시간 주어지게 되면 그 2시간 뭐 할래요? 에? 그 2시간 뭘 할 거예요? 잠을 좀 실컷 더 자고 싶어요? 금방금방 지금 시간이 톡톡톡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거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몸된 교회로 해서 내 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찬양대원들은 몇 시까지 와야 돼요? 네? 그 정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이후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도 누가 되고 개개인에게도 누가 되고 은혜가 서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내 몸을 드리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못하니까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충분하게 받아버리면 그러면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는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뭐 찬양 대원들만 있나요? 교회 구석구석에 여전도 회원들, 오늘 우리 점심 준비를 위해서 여전도회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장 봐야 되죠. 참 만들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의 고생은 알겠는데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나는 안 먹고 가서 우리 집에서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좋아요? 아니, 드셔주면서 이렇게 눈 올 때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정말로 밥이 맛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따라 밥이 또 왜 이래? 오늘따라 반찬은 또 왜 이래? 그냥 감사만 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못 먹어도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예?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교회 갔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영의 말씀 먹고 육의 양식도 먹어서 영의 말씀, 육의 음식을 먹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나라가 압박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요거 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럴 때 지금 직장 다닐 수 있는 거, 예? 거기서 지금 밀어내지 않는 거, 그거 감사죠. 이건 정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에 악신호가 오게 되면 어디 나가겠어요? 회사에서 불러주겠냐고요. 근데 건강하니까 회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통해서 그래도 월 얼마씩 이렇게 봉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남편 건강해서 감사, 내가 건강해서 감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려야 되겠다. 딱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 내 거 아니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쌓아가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번에 개또 맞고, 요걸 가지고 아이 뭐하고, 요걸 가지고 뭐하고, 응?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이게 순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딱 띄워놓고, 그리고 부족하다. 하나님, 이 달에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좀 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덤이 너의 피난처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필연적으로 잉태되었고 필연적으로 출생하였고 필연적으로 죽는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왕들의 왕이시요 유일의 거룩한 자요 축복받는 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의 격언에 나와요. 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지야, 이 세상에 네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요? 필연적으로 여러분 잉태되었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죽고 싶으니까 안 죽어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심판자, 축복 주는 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거든요. 죽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말한 대로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합시다. 먹어도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할 수 있겠죠? 제가 앞에 부분을 붙이면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먹어도 안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